오전 시간에는요,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세 가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주, 수, 항복, 어디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낸 보살은 말이야. 낸 사람은 어디에 그 마음을 머무를 것이며, 무엇을 닦을 것이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하고 세 가지 질문을 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구마라스폰에서는 운하수, 어디에 무엇을 닦을 것인가 하는 것이 생략되었다고 그랬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불고수보리 거기부터 해봅시다.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항복받아야 하나니. 그래서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수보리가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어째서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어디에 주하고 무엇을 닦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해야 될 건데, 그지? 어째서 앞에 두 가지는 빼버리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나니 항복만을 말했을까 그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세 가지 질문을 했으면은 부처님도 세 가지를 다 말해 들어야 되잖아. 혹은 앞에서처럼 여기 구마라스폰처럼 두 가지라면은 보살 마하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주해야 되며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느니라 이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그 주한다는 말은 빼버리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나니 항복만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옆에 그 소를 하나 달아놨거든요. 항복이 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도 말한 겁니다. 주수는 별이고 주하고 수라고 하는 거는 별이고, 별이라는 말은 알죠? 따로따로 이야기한 거고 말이야. 항복은 전체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하되 항복하고 수하되 항복하고 이래 되는 거란 말이야.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하는 마음이 없고 육바라밀을 닦되 닦는 바가 없이 닦고, 그게 항복 아니겠어? 그래서 항복을 총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주와 수는 별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나니 이래가지고 항복 하나만 들은 거야.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주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항복이 총이야. 총이라는 말은 뭔 말인 거 알지? 자, 그 옆에 소를 한번 더 보자고. 항복이 총이고 주와 술은 별이다 말이야. 주수 가운데에 주수지 중 주와 수 가운데에 모두 다 항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지? 그래서 그걸 안주항심, 수행항심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뭘 하되 함이 없는 거는 전부 항복이야. 보시를 하되 보시함이 없는 거,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함이 없는 거, 그게 항복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고유표 항복 그랬네. 그러므로 오직 항복만을 표했어요.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모든 보살 마하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나니 이렇게 해가지고 항복만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수보리가 어디에 그 마음을 머무를 것이며 하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요. 여기부터는 수보리의 운하주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주라 하는 건데요. 안주항심이라 그래요. 어디에 주하면서 그게 마음을 머무르지 않는 게 항심이거든요. 마음을 항복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주항심 이렇게 말해요. 안주항심의 질문에 답한다 그랬는데 그게 가로해가 주사심이라고 그랬죠. 네 곳에 마음을 머물러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림을 낸 사람은 소위 발심한 사람은 말이야. 발심한 사람은 어디다가 그 마음을 머무를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뜻도 될까?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라는 사람이 서울로 가려고 마음을 낸 거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림의 심을 낸 거 아니겠어? 그지? 예. 그러면은 서울을 가려고 아주 큰 작정을 한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예를 들면은 내가 뭐 하루에 100리 이상 걷겠다 한다든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지. 서울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무상대도,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래 될까? 서울이라는 곳은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있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아니겠어? 서울에 가려고 마음을 낸 거는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아니겠어? 그지? 예. 그렇다면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가짐. 그것이 어디에 주하며에 대한 수보리의 그 물음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곳에 마음을 머물러야 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물음이 되겠지. 근데 거기서 부처님께서는 4곳에 마음을 머무러야 된다 그래서 4곳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4가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자, 그것이 이제 그겁니다. 그 원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유 일체 중생 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섭생, 약화생, 약유색, 약무색, 약비유상, 약비무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됐네요. 그 옆에 이제 수보리의 안주항심의 왜 안주항심이라 그랬냐 하면은 이걸 자꾸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하는데 해도 함이 없이 하는 게 항복의 뜻이라니까. 항복은 다 들어있단 말이야. 수행에도 항복이 들어있고 안주에도 항복이 들어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안주항심, 수행항심 이런 거야. 참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걸 잘 기억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내가 한 열흘 강의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한 열흘 강의 듣고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여기서만큼은 조금 기억하고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화두만 잘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이 경 볼 때는 경에 몰두해가지고 경문을 따라서 거기에서 그 뜻을 알아내고 그렇게 하는 노력도 필요해요. 그게 화두고 하는 거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는가, 크게 다른가 그건 난 잘 모르겠네. 그래서 이걸 첫째는 어디에 그 마음을 머무를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옆에다가 광대심이라고 써놨죠. 그지? 광대심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옛날부터 다른 스님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걸 광대심에 마음을 머물러라 그 말입니다. 광대심에 머물러 있어라. 광대한 큰 마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지? 이거는 그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광대심이라고. 그건 옛날 스님들이 붙인 거지. 이게 무착 스님의 인도의 그 무착 보살의 과판에 의해서 이렇게 붙인 걸 겁니다 아마. 네. 광대한 큰 마음에 머물러라. 서울을 가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큰 마음을 포부를 가져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까? 그러면 그 광대심이라 하는 건 어떤 거냐 한번 보잔 말이야. 자, 우리 한글로 된 걸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보살 마살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나니 그래 놓고 온갖 종류의 중생인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섭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화해나여 태어난 것 또는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을 이걸 광대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그랬죠. 이게 경문에는 소유 일체 중생지류 그랬잖아요. 일체 중생지류인 그랬단 말이야. 온갖 종류의 중생인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그랬단 말이죠. 일체 중생. 소위 우리가 중생이 사는 곳을 크게 말하자면 3계잖아요. 3계 중생이잖아요. 3계. 또 그 중생들을 그 종류별로 말하자면 구류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구류 중생. 이 구류입니다. 태란, 섭파, 유상, 무상.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요거 지금 말하는 이 구류 중생이라는 게 이 중생계는 중생이 사는 세상은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세계가 있고요. 그걸 욕계를 하잖아요. 욕심은 없어도 이 모양으로 돼가 있는 또 세상이 있다네. 그걸 색계라 하잖아요. 무색계라 하는 거는 욕심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은 또 어떤 정으로 이루어진 그런 세계가 있다 그래요. 그걸 쉽게 말하자면은 또 두 가지로 줄이면은 색심 이렇게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 욕계와 색계는 색이고 또 무색계는 심입니다. 그거는 말하자면은 오온으로 치면은 욕계 색계는 색이고 무색계는 수상행식으로 어떤 정신적인 걸로만 만들어진 그런 중생 세계가 있다 그래요. 그 부처님 말씀이니까 뭐 그렇구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욕계는 태란섭파 요걸 소위 의지차별로 하는데 의지차별 수생차별이라고 해요. 수생차별이라는데 어떤 이 몸을 생을 받아나는 생을 받아나는 그 여러 가지 차별적인 걸 수생차별이라 하거든요. 태란섭파 극입니다. 보세요. 알로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고기 같은 거. 태로 태어나는 거지, 태. 우리 사람이나 짐승이라 태로 태어나는 거, 그지? 또 알로 태어나는 거, 알로 태어나는 중생. 어떤 섭기에 의해서 어떤 그 축축한 데서 태어나는 중생들, 어떤 화생으로 태어나는 중생들, 그 극락세계 같은 건 화생으로 태어난다는데요. 그런 중생들을 태란섭파 사생이라 하잖아요. 그거는 말하자면은 욕계 중생들입니다. 욕계 중생.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그랬네요. 요거는 몸이 있느냐 몸이 없느냐 하는 그런 구별이거든요. 몸이 있는 거는 색으로서 몸이 되어 있고요. 또 몸이 없는 거는 몸이 없이 수상행식, 색 수상행식 오온으로 치면은 수상행식으로만 몸이 되어 있는 그런 중생이 있답니다. 그 참 여기 보면 그런 중생들을 열거 해놨는데 참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인데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몸이 없다 할 때 몸이 없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선악의 업으로 받아는 그런 그 몸만 없다는 거지 색신만 없다는 거지 어떤 정의 힘으로 그러니까 수상행식 어떤 정신적인 힘으로 된 그런 몸은 있다고 그래요. 몸이 있다 없다 할 때 그런 중생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분류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있나 생각이 없나 그런 중생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생각이 있는 중생, 생각이 없는 중생, 생각이 또 있기도 하고 생각이 없기도 한 중생, 그런 중생들이 있다고 그리 보는 겁니다. 그걸 합해서 구류 중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경문에도 나왔지만은 일체 중생을 통틀어서 일체 중생인 그래서요. 그런 구류 중생들,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하고 좀 친한 사람들, 내 아버지나 내 부모나 내 형제나 가깝게 해서 좀 도와주고 싶고 하는 게 누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리심을 낸 보살은 어디에 그 마음을 머물 것인가? 일체 중생들을 다 제도할 생각을 해라. 그지? 내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내 욕을 하든 욕을 안 하든, 나를 죽일 놈이라 하든 살릴 놈이라 하든,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을 제도할 생각을 해라. 일체 중생을 거기까지네. 자, 그 다음에는 또 그 원문을 한번 봅시다. 악의 영입 무여열반 이멸도지.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어 멸독해 하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라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여열반입니다. 그지? 완전 무견한 열반이라고 뭐 쉽게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걸 소위 제일심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발심한 보살은 광대심에 머물러 있으라. 두 번째는 제일심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무여열반에 들게 이 하여금 영자가 있으면은 한문에서요. 한문에서 하여금 영자, 하여금 사자 이렇게만 넣으면 이 사역동사니까 무조건 하게 이렇게 말이 됩니다. 하도록 하는 거야. 영자만 나오면 무조건 하게 하도록 그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어 멸독해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멸독하게. 그 영자가 있죠. 악의 영입. 그래서 열반이라는 말이나 멸도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멸도는 제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위에서는 열반이라고 해가지고 범어, 밑에서는 멸도라고 해가지고 그걸 번역한 거 그렇게 써져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어 그들을 열반케 하리라 이런 말이 되겠네, 그지? 무여 남음이 없다. 하나도 뭐 모자람이 없이 남음이 없다 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번뇌가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업이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는 과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 그게 무여열반의 조건입니다. 자오관 그래 머리 아프게 그 생각할 거 뭐 있겠습니까? 아주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 무결한 열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열반의 본래 의미는 불이 다 확 꺼진 상태라고 그렇게 말하죠. 뭐겠습니까? 열반의 번뇌의 불 아니겠어요? 그 불이 꺼진 상태, 완전 무결하게 불이 꺼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는데 탐진치, 삼독이 소멸된 상태, 그게 열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두 번째는 거기에 마음을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이죠. 여시 멸도 무량 무수 무변 중생 실무 중생 덕 멸도자 내가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중생을 멸도하지만 열반에 들게 무여열반에 들게 하지만 이런 뜻이 되겠죠. 실제로는 아무도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고 생각을 해라. 능도와 소도가 없다. 제도했다는 중생도 없고 열반을 얻은 제도했다는 보살도 없고 또 열반을 얻은 중생도 없다.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를 말하긴 하는데요. 첫째는 중생이라 하는 성이 본래 없기 때문이다. 중생이 본래 있나? 근본 자리에서 보면은. 또 두 번째는 동체이기 때문이다. 중생과 보살은 말이야 몸이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할 것도 없고 제도 받을 것도 없지. 또 그렇다고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또 중생은 본래 성불을 해가지고 있는데 어찌 굳이 다시 제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기 뭐 여러 가지 뜻을 이야기해놨지만은 이렇게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제도한 보살도 없고 그또 제도를 받은 중생도 없다는 생각을 해라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상심이라고 그럽니다. 이름이 상심이라고 밑에 옆에 붙여놨죠. 세 번째 상심. 왜 이걸 상심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항상 늘 끊임없이 이런 말이잖아요. 중생을 제도한다는. 근데 만일 중생을 제도한다고, 만약 중생을 제도할 만한 것이 있다고 본다면 필요한 생각을 내 가지고 항상 제도한 것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상심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거 제도할 중생이 있다 하면은 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필요해서 마음이 정신적으로 혼란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다. 또 하이고 수보리 약 보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적비보살이니라. 뭐 때문인가 하면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랬네요. 근데 이게 이제 하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랬는데요. 왜냐하면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왜냐하면 그랬느냐 하면은 설령 제도할 만한 중생이 있다고 본들 그거 뭐 어때요? 어때? 이 말이겠지. 왜냐하면 하는 거는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한들 그게 뭐 문제가 뭐가 되는가 하면 무엇이 잘못인가 하면 이런 말이 되겠지. 대답은 뭐입니까? 진정한 보살이라면은 말이야. 진정한 수행자라면은 아상등이 있으면은 그 네 가지 앞에 이건 미리 이거 네 가지를 열거해 놓은 것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일괄되게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런 아상등의 그런 생각이라고 해도 좋고, 실제로 이 상을 우리가 뭐 상이 있니 없니 할 때 그 모양상을 씁니다만은 모양상하고 생각상하고는 같이 써요. 밑에 마음 심자 쓴 거.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당나라 어떤 스님, 그 유명한 스님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양반의 번역에는 실제로 저 생각상자가 나와요. 생각상자로 썼어요. 예. 아라는 생각 이 말이지. 아라는 어떤 관념 이런 거. 예? 생각상자로 썼거든요. 여기서는 모양상자로 썼지만 모양상하고 생각상하고 같이 화문에서는 쓰거든요. 현장 같은 사람은 상자로 썼어요. 아상 이렇게. 우리는 그냥 아상이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아상이라고 썼어요. 현장 시임 같은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라는 생각. 아상이 근본이 되는 거거든요. 내라는 생각. 상의를 주재하다는 생각. 아의 의미는 상의를 주재거든요. 상의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늘 있다는 겁니다. 이 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속에 있어가지고 내라는 어떤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상의를 주제할 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와 아소, 나의 것 이렇게요. 그걸 부처님은 그걸 아주 철저하게 부정한 분 아닙니까? 그 위에서 이 아상 위에서 모든 생각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관념들이, 모든 그 옳지 못한 생각들이.
실제로 옳지 못한 걸로 하면 어디 16가지 지견뿐이겠어요. 1000가지, 10,000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4가지만 드러난 건데요. 하이고 왜냐하면 하는 말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말은 설령 제도할 만한 보살이 있다고 생각한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런 말이야. 진정한 보살은 말이야. 진정한 보살은 아상, 인상, 수자상이 있으면 진정한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걸 제목을 부도심 그랬죠. 옳지 못한 전도되지 아니하는 마음. 자, 여기서 수보리가 어디에 발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낸 보살은 어디에 그 마음을 머물 것인가 한 데 대해서 부처님은 4곳에 마음을 머물러라. 첫째는 제일심, 일체 중생을 제도해라. 일체 중생, 일체 중생, 수많은 끝없는 중생을 제도해라. 제도하는 데 마음을 머물러라. 두 번째는 제일심이라. 이 사람들을 무여열반에 내가 들게 하겠다. 중생을 제도하지만은 조금 하다마는 조그마한 열반에 드는 게 아니고 무여열반에 완전 무결한 열반에 내가 들게 하겠다. 이런 마음에 머물러라. 이런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수많은 무량무변한 중생들을 제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도 멸도를 제도를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고 생각을 해라. 그걸 상심이고 그러면 왜 그러냐?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진정한 보살이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데 마음을 머물러야 된다. 알아듣겠죠? 네. 그게 수보리가 운하주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깊이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도 참 발심한 납자인데 부처님의 이 같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발심한 내용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러한가? 우리는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부처님 말씀 따로 또 우리 생각 따로 이러면은 이거 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요. 잠깐이라도 이 부처님 말씀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안주항심이라 그래가지고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지만은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지, 그지? 그게 항복의 뜻 아니냐 말이야. 항복의 뜻이 바로 들어있는 거야 한꺼번에. 따로 있는 게 아니야.